목사님, 믿어지세요? 제가 이럴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워요. 주일 예배를 마치고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성애 집사님이셨습니다. 62세, 수원에 사시는 집사님이셨죠. 목소리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3개월 전만 해도 불면증 약을 먹어야 겨우 잠들었는데 지금은 약 없이도 푹 자요. 시어머니 간병하면서도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이게 정말 제가 맞나 싶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깊은 감사가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부끄러움도 함께 왔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2년 전 저 자신이 그 평안을 잃어버렸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사인 제가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2023년 봄이었습니다. 교회 건축 문제로 장로님들과 의견이 엇갈렸고 둘째 아들이 대학 진학에 실패했으며 아내가 갑상선 검사에서 이상 소견을 받았습니다. 그해 4월부터 저는 새벽 3시면 깼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교회가 분열되면 어쩌지? 아들이 방황하면? 아내 건강이 나빠지면?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성경을 펴놓고도 머릿속은 온통 걱정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서재에서 성경을 읽다가 빌립보서 4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나는 목사인데 왜 이렇게 염려로 가득한가? 내가 설교한 평안은 어디로 간 것인가? 그날부터 저는 빌립보서 4장을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묵상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3주가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였습니다. 교회 건축 문제도 아들 진로도 아내 건강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시는구나.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구나. 그 확신이 마음에 자리 잡았습니다. 바로 그때 김성애 집사님이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못 살겠어요. 불안해서 미치겠어요. 시어머니 간병, 남편과의 갈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우울증 약을 먹고 계셨습니다. 저는 제가 경험한 빌립보서 4장의 평안을 나눴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제 간증으로요. 그리고 3개월 후 오늘 그 전화를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이런 상태는 아니신가요? 밤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고 걱정만 가득한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슴이 먼저 답답해지나요? 기도해도 불안이 사라지지 않고 성경을 읽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나요? 평안하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그게 어떻게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것은 이론적인 평안이 아닙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하고 김성애 집사님이 경험하고 수많은 성도들이 경험한 실제적인 평안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 숨겨진 하나님의 평안, 그 놀라운 비밀 7가지를 지금부터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7가지는 제 삶을 바꿨고 김성애 집사님의 삶을 바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도 바꿀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큰 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더 깊이 나눌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지금 품고 계신 기도 제목을 댓글에 적어주시면 목사인 저도 마음을 모아 함께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럼 빌립보서 4장에 숨겨진 마음을 평안의 비밀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염려를 내려놓는 결단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염려하고 계십니까? 자녀 문제인가요? 건강인가요? 경제적 어려움인가요?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가요?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데요. 맞습니다. 염려는 우리 의지로 쉽게 조절되지 않습니다. 밤에 누우면 자동으로 올라오고 아침에 눈 뜨면 가슴부터 무겁습니다. 염려하지 말아야지 다짐해도 5분 뒤면 또 걱정이 시작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2023년 그 봄날 새벽마다 깨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목사가 이러면 안 되는데 믿음이 없는 건가? 자책하면서도 걱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헬라어 원문을 보면 메덴 메림나테인데 이것은 명령형입니다.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순종해야 할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곳은 어디였을까요? 로마의 감옥이었습니다. 언제 처형당할지 모르는 상황, 자유도 없고 미래도 불확실한 그곳에서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썼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장 염려할 만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요.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바울은 염려가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염려는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문제에 집중하면 염려가 커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평안이 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결단입니다. 염려를 내려놓는 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입니다. 나는 더 이상 이 문제를 혼자 붙들고 있지 않겠다.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실제로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제가 실천한 방법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염려 목록을 작성하십시오. 종이에 지금 여러분이 염려하는 모든 것을 써보세요. 자녀, 건강, 돈, 관계, 미래,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쓰십시오. 둘째, 각 항목 앞에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쓰고 날짜를 기록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맡기는 행위입니다. 계약서처럼요. 셋째, 그 염려가 다시 올라올 때마다 그 종이를 보며 말하십시오. 나는 이미 이것을 하나님께 맡겼다. 다시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다. 이것이 염려를 내려놓는 결단입니다. 제가 2023년 4월 17일 새벽 4시에 이 방법을 실천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펴고 염려 목록을 적었습니다. 교회 건축 갈등, 하나님께 맡깁니다. 2023년 4월 17일 둘째 아들 진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2023년 4월 17일 아내 건강 하나님께 맡깁니다. 2023년 4월 17일 그리고 그날부터 매일 새벽 염려가 올라올 때마다 그 노트를 펼쳤습니다. 나는 이미 맡겼다고 고백했습니다. 처음 3일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걱정이 밀려왔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4일째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염려가 올라와도 금방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이미 맡겼지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벽에 깨지 않았습니다. 7시까지 푹 잤습니다. 2개월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났을 때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좀 섣불랐습니다. 다시 의논합시다. 문제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내려놓으니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김성애 집사님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시어머니 간병, 하나님께 맡깁니다. 남편과의 갈등, 하나님께 맡깁니다. 경제 문제, 하나님께 맡깁니다. 3개월 후 집사님은 불면증 약을 끊었습니다. 문제는 여전했지만 마음의 평안이 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붙들고 있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 이 짐을 지지 않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지금 이 순간 제 모든 걱정과 불안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다 아시고 주님이 다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단지 순종하며 맡길 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반복해 보세요. 염려를 내려놓는 것은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매일의 훈련입니다. 두 번째, 기도로 바꾸는 기적의 전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하는데요. 왜 평안이 오지 않을까요?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불안하고 기도하고 나서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기도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계속 걱정하고 있어요. 진짜 기도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기도 시간인데 정작 머릿속은 온통 문제 생각뿐인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도 속으로는 어떻게 해결하지? 궁리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 걱정의 연장입니다. 진짜 기도는 염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후반부를 다시 보겠습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바울은 세 가지 단어를 사용합니다. 기도, 간구, 감사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경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간구는 구체적인 필요를 아뢰는 것입니다. 추상적이 아니라 세밀하고 명확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는 이미 응답받은 것처럼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이 세 가지가 결합될 때 진짜 기도가 됩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다음 구체적으로 구했습니다. 제가 처형되지 않게 해주시고 빌립보 교회를 지켜주소서.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이미 응답하셨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염려를 평안으로 바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께 3단계 기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하나님의 속성을 고백하십시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부터 말하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선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2단계, 구체적으로 구하십시오.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지 말씀드리세요. 이 병을 고쳐주소서, 이 빚을 갚게 하소서,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소서. 3단계, 미리 감사하십시오. 아직 보이지 않아도 이미 응답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세요. 이것이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수원에 사시는 이정숙 권사님, 69세이신 분의 간증입니다. 2024년 1월, 권사님의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서 반신마비가 올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권사님은 병실에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왜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만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3일째 되던 날, 빌립보서 4장 6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날부터 권사님은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치료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우리 남편의 뇌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손과 발이 움직이게 해주소서. 이미 치료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남편분의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의사가 놀랐습니다. 이 정도 출혈이면 보통 회복이 더딘데 빠르네요. 2주가 지났을 때 팔이 움직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걸을 수 있었습니다. 3개월 후 거의 정상으로 회복되셨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기적입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권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걱정만 했다면 이렇게 안 됐을 거예요. 기도로 바꾸니까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김성애 집사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어머니 간병하면서 매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피난처이십니다. 오늘 하루 인내할 힘을 주시고 시어머니를 사랑할 마음을 주소서. 이미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개월 후 집사님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같은 간병인데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목사님, 상황은 똑같은데 제 마음이 달라졌어요. 기도가 이렇게 능력이 있는 줄 몰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 방법으로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은 나의 피난처요, 힘이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아뢰옵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이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미 응답하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할 때 염려가 평안으로 바뀝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는 보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공격받습니다.
물리적 공격이 아니라 마음의 공격입니다. 불안, 두려움, 의심, 절망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특히 밤에 더 심합니다. 낮에는 괜찮다가도 밤에 누우면 온갖 생각이 몰려옵니다. 내일 어떻게 하지? 다음 주는? 내년은? 생각이 생각을 낳고 불안이 불안을 부릅니다. 그러다 새벽 2시, 3시까지 뜬 눈으로 천장을 봅니다. 여러분도 그런 밤을 보내신 적 있으시죠? 머리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겪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 7절에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핵심 단어는 지키시리라입니다. 헬라어로 프루레오인데 이것은 군사 용어입니다. 프루레오는 군대가 성을 지키듯이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적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파수꾼이 성벽을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실제로 로마 군인들이 그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감옥 밖에 군인들이 서서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바울은 그 광경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의 평강이 바로 이렇게 나를 지키는구나. 우리 마음에도 보이지 않는 영적 군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군대가 우리 마음을 24시간 지킵니다. 불안이 침입하려고 할 때 통과 불가 하고 막습니다. 두려움이 들어오려고 할 때 여기는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는 곳이다 하고 쫓아냅니다. 이것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초월하는 평강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평안하고 상황이 나빠지는데도 마음이 고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평강의 보호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이 평강이 작동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둘째, 기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셋째, 순종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자동으로 우리를 지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평안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평안하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안양에 사시는 박미선 집사님, 58세의 간증입니다. 2024년 3월, 집사님의 딸이 이혼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위가 외도를 했고 딸은 이혼하겠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박 집사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 손주들은 어떻게 하나? 딸의 미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 걱정이 끝없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빌립보서 4장 7절을 묵상하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켜주신다고? 그날부터 집사님은 매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지켜주소서. 제 생각을 지켜주소서. 그리고 불안이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지금 나를 지키고 있다. 나는 안전하다. 처음에는 별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났을 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상황인데 마음이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딸의 이혼 이야기를 들어도 가슴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위가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장모님, 제가 미쳤었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상담을 시작했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딸 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박 집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불안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딸한테 잘못된 조언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저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었어요. 김성애 집사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치매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을 때 집사님은 무너질 뻔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나? 앞으로 몇 년을 더 간병해야 하나? 그런데 빌립보서 4장 7절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켜주소서. 그러자 신기하게도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하루에 힘을 주실 거야.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자. 그렇게 하루하루 버텼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정부 지원으로 요양보호사가 배정되었습니다. 간병 부담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만 지켜주신 게 아니라 상황도 지켜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평강의 하나님, 당신의 평강이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을 지켜주소서. 불안과 두려움이 침입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의심과 절망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당신의 평강으로 제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둘러싸 주소서.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완전한 보호를 경험하게 하소서. 당신의 평강이 지키시는 이 마음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지금 여러분을 지키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진실한 것을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적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안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루에 6만 개의 생각이 머릿속을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중 80%가 부정적 생각이라고 합니다. 안 될 거야. 나는 안 돼. 이번에도 실패할 거야. 이런 생각들이 자동으로 올라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집니다. 이제 늙었어. 쓸모없어. 집만 되고 있어. 이런 생각이 마음을 잠식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 때문에 힘드신 적 있으시죠? 남들은 다 괜찮아 보이는데 나만 이상한 것 같고 나만 뒤처진 것 같고 나만 불행한 것 같은 생각이요. 이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기서 핵심은 생각하라입니다. 헬라어로 로기제스테인데 이것은 능동적인 선택입니다. 로기제스테는 회계 용어에서 온 말입니다. 계산하다, 고려하다, 신중히 판단하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 생각은 자동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8가지를 나열합니다.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덕 있는 것, 기림받을 만한 것. 왜 이렇게 많이 나열했을까요? 우리 생각을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부정적 생각이 들어올 자리를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봤습니다. 나는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퍼져나가고 있다. 나는 고통받지만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있다. 나는 죽을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니 평안이 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아도 생각을 바꾸면 평안이 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 전환 3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부정적 생각을 포착하십시오. 나는 쓸모없어라는 생각이 올라올 때 잠깐, 이건 부정적 생각이야 라고 인식하세요. 2단계, 그 생각을 멈추십시오. 그만, 이라고 소리내어 말하거나 손뼉을 치세요. 생각의 흐름을 끊는 것입니다. 3단계, 진실한 생각으로 바꾸십시오. 나는 쓸모없어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안 될 거야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 이번에도 실패할 거야 해서 하나님이 나를 성공시키실 것이다. 이것이 생각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부천에 사시는 최영자 권사님, 71세의 간증입니다. 권사님은 평생 자존감이 낮으셨습니다. 나는 학력도 없고 재주도 없고 돈도 없어. 쓸모없는 인간이야. 이런 생각이 자동으로 올라왔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다른 집사님들을 보면 더 그랬습니다. 저 사람들은 다 대학 나왔고 능력도 있고 봉사도 잘해. 나는 뭐지? 2023년 여름 권사님은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약을 먹기 시작했지만 별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9월 어느 날 수요 예배에서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된 것을 생각하라. 그날 밤 권사님은 노트를 펴고 자신에 대한 참된 것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진 사람이다. 나는 50년간 교회를 섬겨왔다. 나는 세 자녀를 믿음으로 키웠다. 처음에는 억지로 쓰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이것을 쓰고 읽었습니다. 그러자 3주쯤 지났을 때부터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쓸모없어라는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노트를 펴고 읽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한 달이 지났을 때 우울감이 줄어들었습니다. 2달이 지났을 때 약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3달이 지났을 때 완전히 약을 끊었습니다. 의사가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좋아지셨어요? 권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생각을 바꿨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권사님은 교회에서 새가족 신방을 다니십니다. 나처럼 자존감 낮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요. 김성애 집사님도 생각을 바꿨습니다. 나는 불쌍해해서 나는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사람이야.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해서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만드시는 거야? 언제까지 이래야 하나 해서 하나님의 때가 있어. 곧 끝날 거야. 생각을 바꾸니 같은 간병인데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생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제 안에 있는 모든 거짓되고 부정적인 생각을 물리쳐 주소서.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을 생각하게 하소서. 제 생각이 하나님의 진리로 가득 차게 하시고 거짓에 속지 않게 하소서. 오늘부터 제 생각을 선택하고 바꾸는 능력을 주소서.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나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면 여러분의 삶이 바뀝니다. 5번째, 배운 것을 행하는 순종의 열매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많이 합니다. 수십 년 교회 다니면서 설교도 수천 편 들었습니다. 성경 구절도 많이 외웠습니다. 그런데 왜 평안이 없을까요? 왜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삶으로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는데 여전히 염려하고 있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아는데 기도는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아는 것은 시작이지만 행하는 것이 완성입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기서 바울은 4가지를 말합니다.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고 약속합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배우고는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받고는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듣고는 반복해서 듣는 것입니다. 보는 실제 모범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행하라. 이 4가지가 모두 행함으로 완성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먼저 행했기 때문입니다. 감옥에서도 기도했고, 매 맞아도 찬송했고, 죽음 앞에서도 평안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의 삶을 봤습니다. 저 사람은 진짜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살아낸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는 내게 본 바를 행하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행함 없는 지식은 공허한 메아리입니다. 평안은 아는 자에게 오는 게 아니라 행하는 자에게 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행할 수 있을까요? 작은 순종 훈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루에 한 가지만 선택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8절 중에서 한 가지만 골라서 오늘 실천하겠다고 결심하세요. 예를 들어 오늘은 염려를 기도로 바꾸겠다. 둘째, 구체적으로 계획하십시오.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세요. 오늘 저녁 9시 방에서 10분간 감사 기도를 하겠다. 셋째, 반드시 실행하십시오. 아무리 피곤해도 바빠도 그 한 가지는 꼭 하십시오. 넷째, 기록하십시오.
노트에 2024년 11월 28일 감사 기도 10분 완료라고 적으세요. 이것을 매일 반복하십시오. 21일이 지나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자동으로 행하게 됩니다. 그때 평안이 옵니다. 인천에 사시는 강순옥 권사님, 67세의 간증입니다. 권사님은 30년 넘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성경도 많이 알고 찬양도 잘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초 남편이 사업 실패로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3억 원이라는 큰 빚이었습니다. 권사님은 무너졌습니다. 밤마다 울면서 하나님, 왜요? 라고만 물었습니다. 교회는 나갔지만 예배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찬양은 불렀지만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그런데 6월 어느 날 목사님이 빌립보서 4장 6절을 설교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권사님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수십 번 들었어. 그런데 왜 나는 여전히 염려하고 있지? 그날 집에 와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해보자. 말씀대로 살아보자. 노트를 펴고 염려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9시 그 목록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1주일, 2주일 계속하니까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권사님은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비톡촉 전화가 왔는데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야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2달이 지났을 때 남편의 친구가 돈을 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5천만 원이었습니다. 급한 불은 껐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때 남편이 새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빚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거의 다 갚았습니다. 권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3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배운 것을 이번에 처음 실천해 봤어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이렇게 다른 줄 몰랐어요. 행하니까 평안이 오더라고요. 김성애 집사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참된 것을 생각하라를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 나는 감사할 것 3가지를 찾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 간병하면서도 감사를 찾았습니다. 오늘 어머님이 밥을 잘 드셨다. 감사. 오늘 날씨가 좋아서 빨래가 잘 말랐다. 감사. 오늘 남편이 설거지를 도와줬다. 감사. 3개월 후 집사님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같은 간병인데 마음이 달랐습니다. 행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느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순종의 하나님, 오늘부터 제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게 하소서.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삶의 실천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작은 순종부터 시작하게 하시고 매일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증명하는 믿음을 주소서. 오늘 하루 한 가지라도 실천하는 용기를 주소서. 그리하여 평강의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6번째, 어떤 형편에도 자족하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불안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돈이 충분하지 않고, 건강이 충분하지 않고, 사랑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낍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평안할 텐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금이 조금만 더 많으면, 자식이 조금만 더 잘 되면, 병이 조금만 나으면.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것을 얻어도 여전히 평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가진 사람도 불안해하고 더 건강한 사람도 걱정합니다. 왜 그럴까요? 평안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기서 핵심은 자족입니다. 헬라어로 아우타르케스인데 이것은 스스로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자족은 외부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내면의 만족입니다. 가진 것이 많든 적든, 상황이 좋든 나쁘든,
그것과 상관없이 만족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그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자유도 없고 재산도 없고 미래도 불확실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궁핍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는 자족한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13절에서 답을 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족의 비결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 충분합니다. 돈이 없어도, 건강이 나빠도, 사람들이 떠나가도 그리스도만 있으면 됩니다. 이것이 진짜 자족입니다. 세상의 자족은 많이 가져서 만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족은 그리스도를 가져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족을 배울 수 있을까요? 감사훈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감사 3가지를 기록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또는 저녁에 자기 전에 오늘 감사한 것 3가지를 노트에 쓰세요. 아주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햇빛이 따뜻했다. 밥이 맛있었다. 잠을 잘 잤다. 둘째, 비교하지 않기 훈련을 하십시오. 남과 비교할 때 불만족이 시작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잘 사는데, 저 사람은 건강한데. 이런 생각이 들면 즉시 멈추고 나는 나대로 충분하다고 말하세요. 셋째, 작은 것에 만족하기 훈련을 하십시오. 큰 것을 바라지 말고 오늘 주신 작은 것에 만족하세요. 오늘도 숨 쉴 수 있어서 감사, 오늘도 걸을 수 있어서 감사. 이것을 3개월 반복하면 자족이 몸에 밉니다. 수원에 사시는 윤미경 집사님, 64세의 간증입니다. 집사님은 평생 부족하다는 생각에 시달렸습니다. 젊었을 때는 돈이 부족해였고, 중년에는 건강이 부족해였고, 지금은 시간이 부족해였습니다. 항상 무언가 부족했습니다. 2024년 봄, 집사님은 폐암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했고 다행히 완치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 우울증이 왔습니다. 이제 얼마나 살 수 있을까? 재발하면 어떡하지? 매일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여름 수련회에서 빌립보서 4장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라. 집사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평생 자족한 적이 없었구나. 항상 더 원했고 항상 불만족했구나. 그날부터 집사님은 감사 노트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녁 감사 3가지를 적었습니다. 오늘 병원 검사 결과 이상 없음, 감사. 오늘 손주가 전화했음, 감사. 오늘 남편이 산책하자고 했음, 감사. 처음에는 억지로 쓰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자 자연스럽게 감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것도 감사할 일이네. 2달이 지나자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나한테 이렇게 감사할 게 많았어? 3달이 지나자 우울증이 사라졌습니다. 나는 충분해. 더 이상 뭘 바랄 게 없어. 6개월이 지난 지금 집사님은 매주 병원 봉사를 다니십니다. 암 환자들에게 자신의 간증을 나눕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불안했어요. 그런데 감사를 배우니까 평안이 왔어요. 지난달에는 집사님의 감사 노트가 500페이지를 넘었습니다. 500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감사 3가지를 적은 것입니다. 목사님, 이 노트가 제 보물이에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에요. 김성애 집사님도 감사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간병하면서도 매일 감사 3가지를 찾았습니다. 오늘 어머님이 식사를 잘하셨다, 감사. 오늘 남편이 일찍 퇴근했다, 감사. 오늘 교회 식구가 반찬을 가져다 줬다, 감사. 3개월 후 집사님이 말했습니다. 제 형편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여전히 간병하고 있고 여전히 힘들어요. 그런데 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이 형편에서도 감사가 보여요. 이게 자족인가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자족의 하나님, 어떠한 형편에든지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가져서 만족하게 하소서. 비교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오직 감사하는 마음을 주소서. 오늘 주신 작은 것들에 만족하고 내일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게 하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충분함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감사 3가지를 찾아보세요. 7번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근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6가지를 나눴습니다. 염려를 내려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평강에 보호받고, 생각을 바꾸고, 행하고, 자족하는 것. 그런데 솔직히 고백하면 이 모든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염려를 내려놓아요? 자동으로 올라오는데. 어떻게 생각을 바꿔요? 부정적 생각이 계속 올라오는데. 어떻게 자족해요? 정말 부족한 게 많은데. 여러분도 이런 마음 드시죠? 이론은 좋은데 실제로는 안 돼. 맞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 비밀이 필요합니다. 바로 능력의 근원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빌립보서 4장의 클라이맥스입니다. 모든 말씀이 이 한 절로 모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것은 앞에서 말한 6가지를 포함합니다. 염려 내려놓기, 기도하기, 생각 바꾸기, 행하기, 자족하기, 모든 것입니다. 할 수 있느니라는 현재형입니다. 미래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감옥에서 채찍 맞으면서 배고픔 가운데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그리스도가 강하시다. 그분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혼자서는 염려를 이길 수 없고 생각을 바꿀 수 없고 자족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비밀입니다.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능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능력 받기 3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내 무능함을 인정하십시오. 나는 혼자서는 못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세요.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2단계, 그리스도께 연결하십시오. 매일 아침, 오늘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소서라고 기도하세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듯이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십시오. 3단계,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고 선포하고 그냥 시작하세요. 느낌이 없어도, 확신이 없어도 일단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하다 보니 능력이 옵니다. 제 개인적인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2023년 그 봄, 저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목사로서의 자신감도 없고 믿음도 흔들리고 앞으로 어떻게 목회를 계속할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서재에 앉아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때 빌립보서 4장 13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하게 하소서. 그리고 일어나서 그냥 했습니다. 설교 준비를 시작했고 신방을 다녔고 상담을 했습니다. 느낌은 없었습니다. 확신도 없었습니다. 그냥 주님이 하실 거야라고 믿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말씀이 열렸습니다. 신방을 가는데 성도들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상담을 하는데 사람들이 변화되었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닌데?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주님이 하시는구나. 나는 그저 통로일 뿐이구나. 그 경험 이후 저는 목회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제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저를 통해 일하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교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건축 갈등이 해결되었고 새 교우들이 등록했고 부흥의 기운이 일었습니다. 제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일하셨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정혜진 집사님, 56세의 간증도 놀랍습니다. 집사님은 20년 넘게 우울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약을 먹어도 상담을 받아도 별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2024년 초 집사님은 포기 직전이었습니다.
이제 평생 이렇게 살 수밖에 없나 봐. 그런데 2월 어느 주일 제가 빌립보서 4장 13절을 설교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집사님은 설교를 들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우울증을 이길 수 없어. 하지만 그리스도는 이기실 수 있어. 그날부터 집사님은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능력을 주소서.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한 기분이 올라와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이것을 이길 수 있다. 처음 한 달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선포했습니다. 2달째부터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조금 덜 힘들었습니다. 3달째 약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6달째 우울한 날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집사님은 약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여전히 힘든 날도 있지만 이제는 이길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를 일으키셨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주님 안에서는 할 수 있어요. 김성애 집사님의 마지막 간증입니다. 3개월 동안 빌립보서 4장으로 훈련받은 집사님은 이제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시어머니를 간병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상황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이 바뀌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제 힘으로는 절대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매일 아침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고 선포하고 하루를 시작하니까 정말로 할 수 있더라고요. 주님이 저를 통해 일하시는 게 느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능력의 주님, 제 무능함을 고백합니다. 저는 혼자서는 염려를 이길 수 없고 생각을 바꿀 수 없고 자족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제 안에 주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시고 제가 포기하고 싶을 때 주님이 저를 일으키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빌립보서 4장의 놀라운 약속들을 감사드립니다. 염려를 내려놓고 맡기는 결단을 가르쳐 주시고, 기도로 바꾸는 기적을 보여주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진실한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배운 것을 행하게 하시고, 어떤 형편에도 자족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겠습니다.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을 믿습니다.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을 생각하겠습니다.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겠습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며 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매일 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이 말씀이 우리 집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반석이 되게 하소서. 염려 대신 평안을, 불안 대신 확신을, 절망 대신 소망을 주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인도하소서. 순종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자족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빌립보서 4장에 숨겨진 평안의 비밀 7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첫째, 염려를 내려놓는 결단의 능력. 둘째, 기도로 바꾸는 기적의 전환. 셋째,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는 보호. 넷째,
진실한 것을 생각하는 능력. 다섯째, 배운 것을 행하는 순종의 열매. 여섯째, 어떤 형편에도 자족하는 비결. 일곱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근원. 이 일곱 가지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고, 김성애 집사님이 경험했고, 수많은 성도들이 경험한 실제적인 평안의 비밀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일곱 가지를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루에 하나씩만 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염려를 내려놓고, 내일은 기도로 바꾸고, 모레는 생각을 바꾸고, 이렇게 하루하루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자리 잡을 것입니다. 그리고 6개월 후, 1년 후, 여러분은 놀라실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평안할 수 있었어?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마음에 평안이 필요하신 분이 계신가요? 밤에 잠 못 이루고 걱정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시는 분이 계신가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평안을 구합니다라고 남겨주세요.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족, 친구, 이웃 중에 평안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나눠주세요.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온 모든 날에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